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2월 24일, 2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됐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렇죠? 2월의 말이 되었는데 비가 오는 것도 보기 드문 날씨예요. 근데 여하튼 비가 옵니다. 이번 주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금요일에 눈이 예보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날이 가고 세월이 가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좋은 때도 있고 또 힘든 때도 있고.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뭐야 외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쌓여가고요.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야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사네 못 사네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있다가 또는 히히호호거리다가 어떨 때는 엉엉징징거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세우고 가꾸고 지켜오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역사를 들먹일 것까지도 없이 우리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보아도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 가족들이 있었고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늘 나 이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나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특히 이번 금요일은 3월 1일이에요. 3.1 만세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날입니다. 숭고한 민족의 역사를 훼손하는 자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오용하는 자들, 또는 통일의 대로를 역행하는 자들, 저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지금 이렇게 막말 쓰레기 같은 소리를 마구 내뱉을 수 있는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피 울음으로 이 민족과 나라,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오셨는지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00년 전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게 하셨으며, 세계 온 나라에 알려 인류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하게 알리게 하셨고, 또한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자유의 의지를 천명하게 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선열들께서 천명하신 자주, 독립, 인류 평화, 자유와 권리를 오늘 우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힘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1 만세 혁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유관순 열사이실 겁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혁명이 일어났고, 이에 유관순 열사께서는 아우네, 지금 병천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죠. 천안입니다. 그곳에서 같은 해 4월 1일, 그러니까 그 4월 1일이 음력으로 3월 1일이었다고 해요. 그날 만세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1902년생이셨다고 하니까요, 만세혁명을 일으키실 때 나이가 만 17살 소녀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17살 때 뭘 했는가. 그리고 그날 바로 4월 1일 만세를 부르던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조선 총독부 헌병들이 발사한 총에 맞아서 숨지셨어요. 형용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결국 다음 해인 1920년 9월 29일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옥사하셨습니다. 순국하셨습니다. 옥사 이후에 당시 이화학당 교장이 열사님의 시신 인도를 요구했지만 일제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열사의 옥중 사망 사건을 국제 여론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시신을 내주었다고 하고요. 시신을 인계받고 이태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지만 1936년에 일제가 택지 조성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공동묘지를 다 이장해버리면서 무연고묘로 처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3.1 만세혁명으로 인해서 일제가 우리 민족 7,800여 명을 살해했어요. 현장에서. 아십니까? 7,800명이 현장에서 살해됐고요. 4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5만 명 이상이 체포당해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같은 해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금년 2019년은요 3.1 만세혁명 100주년이며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 이 예수의 말과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두 말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톱니바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톱니와 이쪽 톱니가 이렇게 맞물려야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톱니 중에 어떤 것 하나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다 없어졌거나 그러면 이쪽 톱니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얘는 헛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헛도는 겁니다. 예수와 유대인의 대화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헛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 자유로운데요?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종 아닌데요? 우리는 종 된 적 없는데요? 종이어야 자유롭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이미 자유로운데 뭐 또 자유로울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고 하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아니 개념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우린 이미 자유로운데. 하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그 말은 예수는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유로워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예수가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린 자유로워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말이 이렇게 헛바퀴가 도는 것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헛바퀴가 도는 것은 왜? 그렇다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답입니다. 그 말은 예수는 왜 너희들이 종이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정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우린 종 아닌데요, 우린 자유로운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은 자유로운 존재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재밌는 말이죠. 죄에 대해서 종이 되어 있었을 때는 의로움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웠어 너희는. 이런 겁니다. 인도 동북부 자치구역 중에 나갈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산악지역입니다. 그것은 여러 부족들이 골짜기에 격리되어서 아주 완전 분리된 그런 부족 사회를 만들고 살았던 곳이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곳에서 온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전통, 그러니까 150여 년 전에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헤드헌터였습니다. 헤드헌터라는 거예요. 헤드헌터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정해진 머리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디나 지역 그 사회 속에서는 성년이 되는 성년식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은 성년이 되려면 머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성년이 된 후에 결혼을 하려면 또 머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부족 중에서 뭐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장이 되려면 머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집에 머리가 많이 걸려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그 부족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그냥 가져옵니까? 옆 부족에 가서 야 머리 하나 줘 이러면 그냥 줍니까? 너희가 죄의 종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저희들이 헤드헌터였을 때는 살인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우린 헤드헌터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규례 이것에 묶여 있으면서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의 말, 너희들이 율법과 전통과 규례와 관습으로 벗어나는 것, 그게 진리이고 그걸 너희가 알아야만 율법과 전통과 규례와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들은 그게 무슨 생각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헤드헌터였을 때는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죠.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된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참 공교롭게도요. 3.1 만세 혁명이 일어났던 1919년이에요. 그때에 제19차 수정헌법이 공표되면서 여성의 참전권, 즉 투표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그 다음 해인 1920년이지만 그 말은요,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수정헌법, 제13차 수정헌법이 1865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참정권이 노예 해방보다도 훨씬 더 반세기 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에서, 아니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플리머스에 도착한 102명 중에는, 그 필그림들 중에는 여자가 없었습니까? 없기는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통계 거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이 102명 중에 19명이었다고 합니다. 영 아덜트와 아이들을 빼고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은 그로부터 299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날이 300년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자는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가 없다는 것에 종되어 있었을 때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것에 종되니까 이것은 그냥 자유로운 겁니다. 그 말에 신경 안 썼다는 거죠. 하지만 저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여성도 하나님께서 남성과 평등하게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은 마침내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종되었던 사람에서 풀려나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자격, 인격 그리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자유롭게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숭고한 민족의 역사를 훼손하는 자들, 민주주의를 오용하는 자들, 통일의 대로를 역행하고 있는 자들. 왜 그럽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1919년 3.1 만세혁명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고, 저들의 출발점은 친일의 뿌리를 둔 이승만의 집권 야욕으로 인해서 설립된 분단정부,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 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친일과 독재로 점철된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 곧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일제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곧 3.1 혁명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 가정의 출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leftover women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잉여라고 씁니다. 여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자가 남는다라고 하는 현상의 역으로 남편감, 아니,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선다는 거예요. 특히 그 부모들이.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남편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키가 175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저는 중국 가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175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출발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을 알지니 사랑이 너희를 집, 차, 직장, 키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출발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